자, 오늘은 족보의 의미, 이 족보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일까요? 자, 대림절에서 이 대림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이 성탄절을 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이 대림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보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림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자, 오늘부터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바로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죠. 이 24일까지가 대림절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죠. 굉장히 유명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족보에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족보에는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 족보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 아주 긴 족보인데, 오늘은 이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족보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어떤 교훈을 전달해 주는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족보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일했다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실 때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만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는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요,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이루어가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실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올바르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중요한 방법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에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좀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도 그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 이 르호보암 왕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죠? 지혜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 때 그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요, 둘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실수, 이 잘못을 저질렀던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요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람은 여호람 왕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이 왕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아내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아달랴가 누구였냐면요, 이 북쪽에 있었던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의 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 왕을 싫어하셨거든요.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여호람 왕은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 므낫세가 나오죠. 여러분, 이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왕이에요. 남유다 왕국에서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인신 제사를 시행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죄인들과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죄인이건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건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으셨고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이런 죄인들의 그 악을요, 선으로 바꾸셨던 분이시고요, 이 죄인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완성해 나갔다고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약점들이 있고요,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그런 부족한 점들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그 부족한 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마치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죄인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드러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약점을 통해서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족보를 쓰고 계시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그 거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그 거룩한 족보를 쓰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그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잘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의 족보에 보면 여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주로 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남자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인물들로만 이 족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나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몇 명의 여자들이 나올까요? 무려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자, 그 5명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다말이 나오고요, 라합이 나오고요, 룻이 나오고 밧세바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밧세바와 마리아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3명은 모두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족보에 기록된 것도 참 특별한 일이고 이례적인 일인데 거기다가 이방인 여자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말이 누구겠습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거든요.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 누굴까요? 룻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룻의 출신이 어디죠? 모압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방 여인들은요, 이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요, 모압 사람은 언제까지 못 들어온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아예 율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룻은 누구와 결혼하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게 되고요. 그 오벳은 또 누굴 낳게 되죠? 이새를 낳게 되고요. 그 이새는 또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 어떻게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총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 초월하는 사랑?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들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사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사람은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지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율법을 초월하는 큰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죄도 있고 이방인이었던 그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 큰 사랑, 그 바다와 같은 사랑,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 틀을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주로 누구의 모습이 많이 나오냐면 다윗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정도로 이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그런 특별한 언약,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일반인의 집에서요,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왕에 오르자마자 그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다윗에게 한 가지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불편함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편함을 나단 선지자에까지 얘기하게 돼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 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불편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산다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저 천막집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산다? 그 성막, 그 천막, 그 천막집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만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까? 다윗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단 선지자도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나단 선지자를 포함해서 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것이 율법이 명령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어디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율법이 그거를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냥 정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천막대기 집에 있는 거 그거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비정상이 아니에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율법적으로 그 언약궤를 바라본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율법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집에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집이 바뀌게 되죠. 그 천막집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훌륭한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족보를 생각하시면서 또 그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가 그렇게 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